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돈을 빙자하여서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돈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돈에도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겠죠.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라는 연극에서 그 아내 마르가레트는 남편 브레이크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어요. 여보, 젊을 때야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보, 늙어서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답니다. 진리죠? 네, 정말 진리 말씀이에요. 그래요. 돈이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코 무시되어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죠. 예수께서 역시 돈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1071절 중에 141절이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10분의 1이 넘죠. 거의 15%입니다. 마가복음엔 678절 중에 67절, 누가복음엔 더 많아요. 1151절 중에 217절. 아마도 누가복음은 인간의 삶과 애환을 그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했나 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오직 말하기 때문에 너무 그 지상과 연관이 없죠.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이 제일 읽기가 힘들고 그리고 가장 설교를 할 때 피하는 성경책도 요한복음입니다. 너무 우리 세상과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879절 중에 30절밖에 돈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정말 작죠. 역시 요한복음입니다. 다 계산해 보니까 요한복음 때문에 영향을 크게 입어서 그런지 총 3779절 중에 461절이나 되는 말씀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돈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무조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아들, 어떨 때는 아들보다도 더 이쁠 수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의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신뢰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믿음과 신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신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방해를 주기도 하는, 그리고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또다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돈 모으기 싫은 분 안 계시죠? 돈 준다는데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안 계시죠? 오늘은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엄마 이번에는 좀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엄마에게 용돈을 이전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한 1,000만 원 정도 용돈 추가로 드릴게요. 이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행복하죠? 맞아요. 예수님도 돈 모으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도 가나안을 떠나서 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는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하라고 했듯이 예수께서도 돈 모으는 걸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효율적으로 모으고 쓸모있게 모으라는 것이었죠. 이요, 잘못 모여지면 나빠요. 살이 좀 얼굴 쪽에 도톰하게 붙으면은 이쁜데 그게 여기에 쌓이면 어떻게 되죠? 네? 네, 맞아요. 여기 쌓이는 것도 안 좋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쌓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사랑하고 모으고 싶어하는 것들은 역시 신할산 외투, 보리, 밀 같은 곡식이었고, 그리고 금이나 진주 같은 귀중품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거나 우리의 삶을 광택나게 해줄 수 있는 편안하고 귀트가 나는 아르마니 모피코트라든지 혹은 귀금속, 그리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귀한 옷들이 옷좀 나방에 의해서 망가지기가 쉬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기당해서 뺏기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뺏기고 해서 많이 모았다고도 삽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도둑들까지 우리 집을 사랑해요. 다시 말하면 귀찮게 군다는 거죠. 돈 많이 벌면은요,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우선 안 찾아오던 부모님이 찾아오시고, 안 찾아오던 자녀들이 달려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안 찾아오던 친척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가까운 척하죠. 다 도둑놈입니다.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그 맥컬리 컬키는요, 어릴 때 돈 번 것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증오감으로 젊었던 모든 삶을요 비참하게 뺏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뭐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돈줄. 쟤는 뭐 행복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쟤 갖고 있는 돈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한두 분이세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뭐 아낌없이 나눠주지만 또 다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등골을 빼먹는데 목숨을 거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복음만 당첨되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바로 도둑놈들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아셔요. 그런 것은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없어도 불안하고 재물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을까? 그래요. 금고를 사면 될까요? 아니에요. 금고를 산다고 해도 내가 욕심에 의해서 사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손실 없이 100대 후손까지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아들은 내가 정성껏 모은 재산을 좀 더 모아가지고 후손의 손주에게 주고 그 손주는 더 많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당신 앞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돈을 빼앗기지 않는 법이 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사기당하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오히려 잘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진짜 너를 위해서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귀가 번뜩했을까요? 안 할까요? 네, 맞아요. 아마 물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쌓을 수 있죠? 네, 예수께서는요, 이제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예수께서는요, 돈은 인간의 육체와 정서 그리고 삶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고 요즘에 20대가 30대가 영끌까지 해가지고 집을 샀죠? 그러지 않으면은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불안과 염려는요, 쉬지 않고 우리를 이리저리 몰고 다녀요. 밤에도 잠 못 자게 만드는 게 불안과 염려입니다. 왜 암보험 상품이나 자동차 보험 상품이 그렇게 잘 팔리는 줄 아세요? 왜 텔레비를 켜기만 하면은 쉬지 않고 암에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집안 화재에 대해서 끝없이 보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잘 나가거든요. 일단 되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려서 마음과 육체에 상처를 줘요. 두려움과 불안 심리가, 염려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불면증에서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쌓아두고 좀 더 모아두자라는 생각에 무언가 하고자 하는 욕구에 끝없이 쌓이죠. 그런데 그 끝없이 쌓이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로워져요.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고 싶지만 제거하려 하면 더욱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불안은 잘못 사용하면 잘 사용하면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몸과 정신을 파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일 중에 제일이 바로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잘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쌓으면 몸을 상하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쌓인 지방은요, 주인에게 매력과 아름다움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 쌓이면, 지방이 비계가 잘못 쌓이면 아름다움은커녕 아랫배에 쌓여가지고 몸매만 상할 뿐 아니라 건강도 다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방의 주인이 얼마나 남편하고 자식에게 푸대접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건강에 얼마나 해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재산을 쌓지 말라고 쉬지 않고 강조하시죠. 예수께서는 사람이 믿는 대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못했을 때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아셔요. 무언가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 마음, 그리고 마음을 상징하는 눈이 올바른 것으로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마르타 워싱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대부분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성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한 뒤에 마음을 상징하는 눈으로 돌려요.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건강, 몸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마음, 곧 눈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눈이 성하면 혹은 눈이 나쁘면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시력이 나쁜 걸 뜻할까요? 그렇다면 저도 꽤 나쁜 축에 속하니까 그 불운한 자에 속하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께서 눈이 성하면, 눈이 그 나쁘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는요, 눈이 성하면이란 뜻은 마음이 너그럽고 열려 있으며 따뜻하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그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하플로스라는 단어는요, 온전하다, 건강하다, 관대하다, 균형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쁘다라는 말은 악하다, 아프다, 욕심이 많다, 사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눈이 나쁘다는 것은 욕심이 많고 인색하다는 것을 담고 있죠. 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욕심 속에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다. 병에 걸린다는 거죠. 침침해진다는 것이죠. 불행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어떻게 쌓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먼저 재산을 쌓는 방법 제1조,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그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재산을 옳게 쌓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 마음의 눈이 이 세상의 재물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쌓아가는 곳을 향하게 된다면 그 눈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의 마음의 눈이 인색하게 재물을 쌓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 마음은 너희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산을 쌓는 방법의 첫 번째 기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잠언에 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잠언 2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돈을 따라가는 인생, 돈에만 너무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인생이 이웃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하나님까지 잃으니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는 것과 뭐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평생 그것을 쫓았고 그것을 쫓으면서 불안을 없애려고 그랬고 염려를 없애려고 그랬고
마음의 의지가 되게 하려고 그랬고 더 나은 삶을 바랬지만 그것이 독수리처럼 허무하게 날아가서 나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지긋한 부자가 랍비를 찾아왔어요. 삶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부자를 가만히 보더니 창가로 내려갔어요. 창을 내다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길을 내다보더니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보이는군요. 그러자 다시 그의 손을 잡고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재가 보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유리창에도 거울에도 유리가 있지요. 그런데 거울의 유리에는 은이 작게 덮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이득, 내 행복, 내 기쁨, 내 가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당신이 불행하게 되었죠. 창은 밖을 내다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고 그 눈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므로 그대의 재산을 어떻게 쌓아서 그 재산이 그대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라는 것이었죠. 바라봄으로 인생의 그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여인입니다. 기억 혹시 나세요?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고만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녀는 집에 난 창문을 통해서 자주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서 먼지가 풀풀 나는 황량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선지자님께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지나가시는구나. 그런데 발을 보니까 온통 누렇게 먼지가 덮여 있고 허덕허덕 걷는 것이 배고파 보이기도 하고 지쳐 보이기도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립시다. 그래 여보, 역시 당신은 지혜로운 여자고 마음이 따뜻한 여자야. 내가 그래 당신하고 결혼했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종로를 시켜가지고 2층을 멋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만든 다음에 이제 책상도 갖다 놓고 물그릇도 갖다 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역시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여인이 후닥닥 나가서 엘리 선지자님 앞에 가서 선지자님, 오늘은 너무 지쳤으니까 피곤함을 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가십시오. 발도 닦고 좀 물도 마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좀 드시고서 쉬고 가십시오. 이스라엘과 가나안 지방에서는요, 이웃 사람들과 손님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 손님이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소를 잡았습니다. 롯이 그랬죠. 손님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소돔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할 걸 알고 얼른 손님 우리 집에 가셔서 발도 닦고 편안한 저녁 좀 하고 식사도 같이 하세요라고 붙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언제나 삶의 여유 시간엔 뭐 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어딘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혹시 손님이 지나가는가 쳐다봤어요.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죠.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뭐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확 지나가 버렸나요? 여러분 제게 그 김장 해가지고 요만큼 한 그릇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주시면 우리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무조건 받습니다. 무언가 그 빈 그릇에 뭔가를 담아서 갖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행복한 마음으로 받고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축복 많이 주세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엘리사 역시 피하지 않았습니다. 받았어요. 따뜻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이제는 지나가면 항상 어딜 쳐다봐요? 거기를 가다가 이 지역에는 수냄 여인 집이 있지 하고는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가면 역시 수냄 여인이 들으시라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에서 기도해주고 행복을 빌어주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없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죠.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뭐예요? 이 가정에 뭐가 없는 겁니까? 아이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대신 간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이 수냄 여인의 삶이 좀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자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눈을 뜨고 신뢰했습니다. 따뜻함을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무언가 가지고 누구의 상처를 싸매줬던 사람. 네. 수냄 여인은 자신의 눈을 기의 창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왼수 덩어리 조카에게 자기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행복을 나누었으며 자신의 삶도 행복해졌죠. 성도 여러분, 재물을 취해서 오직 소유하려는 일념으로 쌓기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의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게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예수께서는 첫 번째 태도, 눈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봄으로 그대의 재산을 올바로 쌓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대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그대의 삶은 그대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줘서 그대의 재산을 불려주고 그대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 돼. 여러분, 요즘에는요 텔레비전에도 쉬지 않고, 그리고 휴대폰을 열면 휴대폰에도 쉬지 않고 나와요. 당신의 삶을 부유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화해 주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대박! 전화해 주세요. 이것을 하는 순간 1,000만 원이 10억이 됩니다. 뭐 이런 거 계속 문자 날아와요. 뭐래요?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면 그대의 삶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사옵나이다, 나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건 신뢰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누군가를 주인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대상이 나의 삶의 가치를, 나의 지위를, 나의 행복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내 재물과 내 돈이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삶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나의 미래를 좀 더 멀리 있는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동정심도 눈을 닫아버리고 끝없이 돈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과연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끝없이 들고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두려움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경험해 보면 그 돈을 모았다고 해서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강아지를 사올 수 있지만 그 강아지의 꼬리를 흔드는 것은 사랑이다. 돈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 줄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돈이 우리의 삶을 쥐흔드는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Money will buy. 돈은 살 수 있다. 침대를. 그러나 잠을 살 수는 없다. 책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머리를 살 수는 없다.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다. 집을 살 수 있으나 가정을 사줄 수는 없다. 약을 사줄 수 있으나 건강까지 사주진 못한다. 오락거리를 사줄 수는 있으나 행복까지 사주진 못한다. 좋은 옷은 사줄 수 있으나 아름다움을 사줄 수는 없다. 십자가를 사줄 수는 있으나 구주를 사주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행복으로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마음이 껄떡지근해요. 왜냐하면 돈은 확실히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되게 할 것이라는 신뢰가 가는데 하나님을 믿을래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 하니까 괜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뭔가 염려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지질이 못 나고 궁상 맞은 걸 보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교회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뭐 번드르르하게 얼굴이 그냥 막 비계 기름이 잘잘 흐르는 변호사님 계신가요? 의사님 계신가요? 사장님 계십니까? 정치가님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혹은 우리 중에 2, 30억 막 넘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여유 있게 넘쳐 흐르는 행복 속에 막 랄랄랄랄랄라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우리는요, 화장품을 안 바르면 얼굴이 후죽거리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 화장품을 4개를 바르고 왔습니다. 윤기 쫙 나죠? 이게 돈이 만든 거예요. 이상하게 돈이요, 하나님 쪽으로만 나가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요, 내가 꽉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마켓에만 가면은 작게 보이고요, 살 게 없어요. 교회만 가면은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차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특이한 일입니다. 마트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백화점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는 명품 신발, 휴대폰, 그릇을 몽땅 다 구매해 줄 테니까 자신은 섬기라는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들이 다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럴지라도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너의 삶이 모두 망가지는데, 왜냐하면 돈도 내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 세상을 둘러봐라. 이 세상 다 누가 만들었지? 나야. 그런데 이 세상에 만든 자연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면 들어가 보니까 들에 백합화가 펴 있고 들꽃들이 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꽃들을 봐라. 이것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더 광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이 밥 먹는 거 걱정하는 거 봤니? 아름다움을 꾸미려고 염려하는 거 봤니? 아니. 아르마니가 아니어도 샤넬이 아니어도 내가 만든 모든 사물들은 그 삶에서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매력과 최고의 빛을 발산하고 있어.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아. 항상 행복한 노래를 부르지, 새들처럼. 그러니 너희들은 눈이 벌겋게 오늘도 돈이 아니면은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없으니까, 믿을 놈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 새끼도 아니고 돈이니까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에 돈을 어떻게 벌까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이 뺏기게 돼요, 안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을 뺏겨요? 기도할 시간을 뺏겨요. 뭐 할 시간을 뺏겨요? 명상할 시간을 뺏깁니다. 뭐 할 시간을 뺏겨요? 말씀 읽을 시간을 뺏겨요. 자꾸 말씀을 줄이고, 왜? 그걸 말씀을 떡 펴내니까 뭐가 어른거려요? 돈이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번에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복구할까? 이 돈 가지고 내가 나를 아주 그냥 모욕하며 우습게 생각했던 옆집 반장 아줌마를 아주 짓밟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 점점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되면 너에게 큰 위험이 닥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정작 행복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누구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돈을 신뢰하면 그 삶이 너희들에게 저주를 갖다 주니까 나를 붙잡아라. 내가 저 꽃들을 확실하게 잘 보살피지 않았니? 너희도 보살필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다가와라라고 예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으로. 그래서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라.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죠.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눈이 벌겋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이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피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건 나의 삶을 파괴하는 원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복으로 올 줄 알았더니 뭐로 돌아와요? 화로 돌아와서 너희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고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희 삶에 큰 복을 더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서로 항상 하고 듣는 걸 알죠? 작은 돈은 누가 벌지만
내가 벌지만 큰 돈은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맞아요. 돈으로 아들을 진정을 아들의 마음을 사고 싶으시죠? 남편의 마음을 사고 싶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신뢰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끌어서 염려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와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셔요. 사람이 왜 돈을 쌓기를 바라죠? 염려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염려 때문에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바보스럽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남편이 사랑이 필요해요? 내게 아들이 사랑이 필요하고 딸이 사랑이 필요합니까? 내게 이웃이 사랑이 필요한가요? 성도의 사랑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쁜 옷의 사랑도 필요한가요? 네,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바라보라. 눈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 주인으로 섬기고, 세 번째 신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게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뭐가요? 돈이, 재물이 제대로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순간부터 사라져버린다. R.H. 마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라는 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따라해 보세요. 염려라는 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가장 비성경적인 생각이 있다면 뭐라고요? 염려. 그래요. 불필요한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실이며, 그게 악순환이 계속돼 가지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과 그런 것을 의지하기 시작되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고 더욱더 거기를 의지하는 삶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무너져요. 나의 삶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더욱더 그걸 의지합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강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믿음은, 내가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믿음은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 대박. 그렇죠?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된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산을 모으고 싶어? 더 나은 삶을 추구해? 그러면 나를 신뢰해. 내가 그대들을 보살피고 있어. 나를 의지해. 눈을 들어 저 들풀고 나는 새를 바라봐. 내가 그들의 모든 삶 한 부분 한 분을 보살피고 있지 않아? 나를 신뢰해. 나를 붙잡아. 너희들의 마음의 모든 의심과 염려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 그러니 모든 걸 버리고 내버리고 나를 붙잡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살필 거야.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가끔 힘이 들거든. 지치거든. 염려와 불안 때문에 힘이 들거든. 불신 때문에 어렵고 좌절 때문에 낙담에 빠지거든. 우라통이 터지거든. 가끔은 자연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피어있는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참 하나도 걱정 없이 잘 살고 잘 자라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그분을 신뢰해야지. 요즘은요, 도시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모든 바닥을 콘크리트하고요 아스팔트로 다 깔아버렸어요. 그죠? 서울에 가면 더 심해요. 그런데도 가끔 그 콘크리트 틈으로 삐져나오는 새싹들이 있고요, 민들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본인 시인 그 전신 장애아가 쓴 시 기억나시죠? 그가 창가를 내다보다가 창가의 그 벽 틈에 난 민들레 보면 이렇게 말해서 시를 썼어요. 민들레를 바라보다 보면 희망이 솟아난다. 눈물이 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시멘트로 모든 것을 덮인 삭막한 세상이지만, 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가까우지 않는 세상이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직접 돌보고 있어. 집에 돌아오니까 집 앞에 커다란 나무에 커다란 글씨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막 다닥다닥. 잘 보니까 손수건으로 만든 글씨였어요. 글씨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피곤하시죠? 오늘 맛있는 저녁은 특식 된장찌개. 여러분, 이런 글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경험하게 되면 남편이 행복할까요? 혹은 그 아내가 행복할까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자연계에 그렇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너희들 피곤하지? 너희들 힘들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식 맛있는 거를 만들어놨어. 나는 언제까나 너희를 돌볼 거야. 난 너희를 사랑하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쳤단다. 그러니 내게로 오지 않으련, 나를 신뢰하지 않으련.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끔 밖에 나가셔서 들꽃과 새를 보고 흐뭇해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세요. 그대 나를 얽매이게 하는 물질들이여 썩 물러거라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잘 모르니 천국에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저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치매가 아니셔요.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희와 쌓아간 경험이 없어. 함께 쌓아간 슬픔도 없고 함께 쌓아간 기쁨도 없으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갔던 뿌듯한 것도 없어. 그러니 나는 너희를 몰라.
너희는 결코 하늘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물을 쌓는 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한 절을 소개해 드리죠. 잠언 11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펴시겠습니까? 잠언 11장 28절. 멋진 성경절이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총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펴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아멘. 감사합니다.